네, 제가 1월 초에 발을 크게 다쳤었어요. 그래서 되게 힘들었었는데 저희 대지교회 성도님들께서 찾아와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또 걱정해 주신 덕분에 지금 이 자리에 서서 이렇게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정말 모두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제가 대지교회 온 지 이제 5년, 6년이 되어 가는데 대지교회에게 참 많은 것을 또 받고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도 그런 좀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젠 좀 새삼스러운 이야기지만 저는 시를 좋아합니다. 중학생 때 윤동주 시인의 시를 읽은 후부터 시를 사랑하게 되었어요. 외롭고 지칠 때마다 새벽까지 시를 썼던 청소년 시절이 떠오릅니다. 한편 이와 관련하여 좋지 않았던 기억도 하나 떠오릅니다. 제가 고등학생 때였는데요. 그때 저희 부모님이 개척하신 교회에 분란이 생겨서 성도님들이 대거 나가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저의 학교 교우 관계에도 갈등이 생기며 정말 괴로웠었습니다. 이제 곧 수능도 다가오는데 이 앞이 막막했던 그때 저는 시를 썼습니다. 시의 하자는 넝쿨 가시에 찔려 피를 뚝뚝 흘렸고 눈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순간에도 여전히 나에게 내민 피 묻은 손이 있음을 깨닫고 한 발자국씩 나아갔다. 이런 내용의 산문시였는데요. 이 시는 저의 간절한 기도이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 시의 하자의 상황이 나아진 것은 없었어요. 여전히 어둠 속에 있었고요. 이 시를 쓴 저자인 저 또한 그랬습니다. 부모님 교회는 여전히 힘이 들고 친구와 사이는 결국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시를 쓴 후에 저는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일어날 힘을 주시더라고요. 이처럼 저에게 나를 다시 일으켜준 그 시는 여전히 어두운 현실 속에서 저의 가장 빛나는 희망의 시로 남게 되었습니다. 사건은 지금부터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계기로 제가 이 시를 저희 아버지께 이렇게 보여드리게 된 적이 있어요. 처음 아버지께 제 시를 보여드렸던 거라 설렘 반, 긴장 반으로 반응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제 시를 아주 꼼꼼히 읽어오신 아버지께서 종이를 돌려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혜야, 다 좋은데 앞부분에 이 부정적인 부분을 좀 빼는 게 어때? 그리고 시가 전체적으로 너무 어두워. 이건 지혜답지 않아. 그때 기분은 뭐랄까, 이 종이 위에 그어진 빨간 줄이 제 마음에도 그어지는 듯 했습니다. 그때 이후로 한동안은 타인에게 제 시를 공개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릴 때라 아버지가 참 믿기도 했고 무엇보다 좋은 시에 대한 의문이 생겼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쓰는 시는 다 밝아야 하나? 긍정적인 단어와 즐거운 메시지가 담겨져 있어야만 좋은 시인가? 그런데 그게 정말 나한테 좋은 시일까? 라는 질문이 맴돌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시편 88편도 타인들의 수많은 빨간 줄이 그어질 정도로 어두운 단어와 내용으로 가득 찬 시입니다. 그러나 성경 중간에 잘 안착되어 있죠. 이 어두운 시가 이 부정적인 단어로 가득 찬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질문을 던져줄까요? 오늘 설교가 우리에게 정답이 아닌 질문을 주는 설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말씀을 따라가면서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 88편의 저자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1, 2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었사오니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여 주소서. 여러분 혹시 부르짖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아마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렇게 막 부르짖었을 때 함께 나오는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가 무엇일까요? 주여. 주여도 맞죠. 근데 바로 눈물입니다. 이 원어 성경을 찾아보니 cry out, 울부짖는다 라는 뜻의 단어로 이게 사용이 되었더라고요. 지금 저자는 하나님 제발 제 기도 좀 들어주세요 하고 울부짖으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토록 울부짖는 이유를 말해주는 게 3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선 3절은 이 저자의 지금 감정을 비유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무릇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수올에 가까워 싸우니. 수올은 무덤 또는 죽음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이 저자는 하나님 저 지금 죽을 것 같아요 라는 거죠. 그리고 4절에 무덤에 내려가는 자같이 힘없는 용사와 같으며 이어지는 5, 6절에서도 무덤에 누운 자, 깊은 웅덩이, 어둡고 음침한 곳 등 지금 이 시편의 88편의 저자가 얼마나 깊은 어둠 속에서 죽을 것처럼 괴로워하는지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는 충격적이고 우리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는 내용이 이어집니다. 이 저자는 이 모든 고통이 다 하나님 때문입니다 라고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죠. 6, 7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셨사오며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시고 주의 모든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말씀을 보시면 주께서 나를, 주의 노가 나를, 주의 모든 파도가 나를. 그리고 이어지는 8절은 최악입니다. 주께서 내가 아는 자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나를 그들에게 가증한 것이 되게 하셨사오니. 이 모든 것 다 하나님 때문이에요 라고 이 저자는 외치고 있는 거지요. 우리가 주로 읽는 이 개역개정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세번역 성경과 몇 개의 영어 성경에는 이 표제어 위에 이 기도 상황을 한 줄로 요약하는 소제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시편 88편의 소제목은 이렇습니다. 길을 찾을 수 없을 때의 기도. 이 소제목은 저에게 두 가지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첫 번째는 이 저자의 상황이 정말 길을 찾을 수 없는 고통 속에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중요한데요. 이런 절망과 원망이 가득한 시가 도대체 왜 성경에 들어있는가? 라는 쉽게 답을 찾을 수 없는 기도라는 점입니다. 저희 아동부에서는요, 쉬운 성경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 쉬운 성경에는 이 기도를 이렇게 요약합니다. 불평하고 슬퍼함. 더 심하지요? 전사님 끝까지 이 시편 88편 다 읽으면 좀 다르겠죠. 하지만 이 뒤로 갈수록 이 기도는 더욱더 어두워만집니다. 10절에서 12절은 죽은 사람에게 기적을 베푸시렵니까? 하며 하나님께 본격적으로 따지기 시작하고요. 13절부터 18절까지는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과 내용 구성이 비슷합니다. 오히려 이 저자의 괴로운 상황을 더 자세히 알려주고 있어요. 15절인데요. 내가 어릴 적부터 고난을 당하여 죽게 되었사오며 라면서 이젠 자신의 삶 전체가 힘든 탓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읽었던 8절에서는 그냥 내가 아는 자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셨다라고 표현했다면 18절에서는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사람이 떠난 것도 다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고 이 시편 88편은 끝이 나는 거죠. 즉 처음부터 끝까지 절망과 원망뿐인 기도입니다. 이때 몇 가지 질문이 나올 수 있어요. 아니 이 시편의 저자가 하나님께 큰 죄를 지어서 그냥 벌을 받는 거 아닐까요? 라거나 아니 그냥 인생에 비극이 찾아왔는데 이 저자가 괜히 하나님 원망하는 게 아닐까요? 라고요. 그러나 이 시편 88편에는 그가 어떤 잘못을 했는지에 대한 정보가 없습니다. 그러니 모두 추측일 뿐 알 수는 없는 거지요. 무엇보다 이 표제어를 통해서 이 시는 고라 자손이 지었음을 알 수 있는데요. 민수기 16장에 나온 것처럼 출애굽 당시에 고라 자손이 모세에게 대항하여 큰 벌을 받았었지만 그들의 시가 이 시편에 이렇게 몇 편 올려져 있는 것으로 봤을 때 이후에 이 고라 자손들은 회개하고 믿음의 가정을 잘 이루어 나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종합하면 이 시편 88편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혹은 하나님을 갓 만난 사람이 쓴 뭘 모르고 하는 어설픈 기도라기보다는 어릴 때부터 집안 대대적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던 사람 또는 오래도록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려 노력했던 신앙인의 기도로 다가옵니다. 그렇게 생각하니 저는 이 기도가 마치 모태신앙으로 살아온 그리고 10년, 20년 넘게 신앙생활을 했던 신앙에 능숙해 보이는 저와 대부분의 교회 성도들의 기도로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난이 없던가요?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 딸 아들이라고 시험을 받지 않을까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고 노력한다고 다 이겨낼 수 있던가요? 하나님을 오래 믿었다고 모든 길을 다 잘 찾을 수 있던가요? 똑같이 고난 또 찾아오고 그 고난으로부터 져서 울고 불고 원망하고 남 탓하고 하나님 원망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놀랍고 감사한 점은 이 원망뿐인 것 같은 이 시편 88편이 이 고귀한 성경에 실려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과 같은 유형의 시를 탄원시라고 합니다. 탄원, 사정을 호소하고 도와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유형의 시입니다. 시편은 크게 찬양시, 탄원시, 감사시, 기타 시들로 구별되어 있는데요. 퀴즈입니다. 이 중에 가장 많은 유형의 시는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네, 바로 탄원시입니다. 웃긴 건 시편의 원어 제목 트일림이 찬양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는 이 찬양시, 시편의 이름 제목 그대로인 이 찬양시는 시편 150편 중에 25편 뿐이고요. 탄원시는 150편 중에서 65개로 전체의 43%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탄원시의 보편적인 형태는 마지막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끝이 나지만 끝까지 읽지 않는다면 그저 하나님과 이 세상을 원망하는 내용으로 가득 찬 것이지요. 어떤 시편은 앞에 엄청나게 길게 투덜투덜 거리더니 마지막에 달랑 한 줄 하나님을 찬양하자라고 끝나는 시편도 있습니다. 아마 탄원시의 반 이상이 오늘의 본문처럼 절망과 원망의 단어로 가득 차 있지 않을까요? 하지만 이런 시조차도, 이런 기도조차도, 이런 원망조차도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으로써 우리에게 전달하고 계십니다.
이렇듯 타난시의 존재는 우리에게 좌절의 물음표와 함께 깨달음의 느낌표를 던져주기도 합니다. 말씀을 자세히 보면 말이죠.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라는 이 나태주 시인의 이 유명한 시가 이 시편 말씀에도 대입되는 것 같습니다. 또한 무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자세히 살피시고 치유하셨던 예수님의 따뜻하고 성실한 시선이 이해되지 않고 어쩌면 불편한 이 말씀을 읽는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저는 오늘의 이 말씀을 자세히 그리고 오래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길을 찾을 수 없을 때의 기도 속의 길을 몇 가지 찾게 해주셨어요. 제가 찾은 길 3가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시편 88편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하는 기도입니다. 저는 특별히 비슷한 내용으로 평행하는 말씀 사이에 있는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이 눈에 띄게 다가왔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저자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는지, 어떤 분으로 고백하고 있는지 알 수 있어요. 10절입니다. 주께서 죽은 자에게 기이한 일을 보이시겠나이까. 좀 비꼬는 말 같고 원망 같지만 저자는 하나님이 기이한 일을 보여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11절, 주의 인자하심을 무덤에서, 주의 성실하심을 멸망 중에서. 저자는 하나님이 인자하시고 성실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 12절, 흑암 중에서 주의 기적과 이즘의 땅에서 주의 공의를 베푸시겠습니까? 원망 같지만 저자는 하나님이 흑암 중에서 기적과 공의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물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알 수는 없지만,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넘어서는 믿음도 중요하지만, 성실한 신앙생활과 꾸준한 경건생활을 통해 일단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이한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신실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흑암 중에서 기적과 공의를 베푸시는 분이야 고백하는 이 기도가 길을 찾기 위해 내딛는 믿음의 첫 발자국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시편 88편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너무 당연한 말인가요? 대지교회 유튜브 썸네일이나 이렇게 화면 디자인은 알고 계시죠?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적절한 디자인을 찾기 위해서 주로 예배나 기도, 찬양 이렇게 검색을 하는데요. 제가 이렇게 기도라고 검색을 하면 이렇게 사진처럼 다양한 종교의 기도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웬만해서는 그 포즈가 비슷해요. 잘 찾아야 돼요. 주로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무릎을 꿇기도 하고 엎드리기도 합니다. 이렇게 비슷한 모습이지만 이 기도들은 완전히 다른 기도지요. 무엇이 다른가요? 네, 기도의 대상이 다릅니다. 누구나 기도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다릅니다. 본문의 저자는 총 3번 하나님을 부릅니다. 1절, 9절, 13절. 모두 절망과 원망의 기도를 시작하기 전입니다. 그러나 명확히 하나님을 부르고 있어요. 그것도 매일 부릅니다. 9절 함께 읽어볼까요?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무엇보다 이 저자는
자신을 구원한, 자신이 경험한 나의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어 싸우니. 여러분, 길을 찾을 수 없을 때 우리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특히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던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합시다. 나의 하나님, 자신에게 하는 기도 들으시는 자비하신 분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시편 88편은 하나님께 응답을 맡겨드린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 참 이상하더라고요. 그러나 가장 이상한 점은 자신이 바라는 해결책이 없다는 것입니다. 계속 어둠 속에서 헤매고 있고 고통스럽다 하면서도 하나님, 이 어둠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사랑하는 사람들 다시 데리고 와주세요. 라는 자신에 대한 자신의 소원은 말하지 않고 있어요. 저자가 바라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제 기도에 그저 귀를 기울여 주세요. 2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여 주소서. 저는 여기서 마치 예수님의 옷자락만 스쳐도 내 병이 나을 것입니다 믿었던 혈루병 여인의 믿음, 그리고 그저 예수님 말 한마디만 해주세요. 그럼 내 종이 나을 것입니다 말했던 가버나움 백부장의 믿음을 느꼈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순전한 믿음이지요. 하나님, 내가 원하는 모양이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라면 그것이 선한 길일 것입니다 라는 순전한 믿음 말입니다. 우리는 주로 기도할 때 내가 원하는 미래를 상상하고 하나님, 그대로 이루어주세요 라고 우리는 기도를 하죠. 물론 나쁜 기도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구하라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런 태도로 기도를 했을 때 위험한 점은, 만약 내가 그리던 대로 되지 않으면 마치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았다 결론 짓고 낙심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 시편 88편 저자의 태도로 기도해 보면 어떨까요? 하나님, 제 형편 아시지요? 제 마음 저보다 더 잘 아시지요? 가장 좋은 것,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저 내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세요. 제 기도의 응답 또한 하나님께 다 맡겨드립니다 라고요. 이 태도는 잠언 16장 9절 말씀을 떠오르게 합니다. 우리 믿음으로 선포해 볼까요?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오늘 설교는 제 시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나이가 좀 들어서 그런지 이제는 제가 올해 딱 30이 됐거든요. 이제는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제 시를 이렇게 공유하는 것이 괜찮아졌어요. 좀 뻔뻔해졌달까? 네, 좀 쑥스럽지만 부족한 제 신앙 고백이라 생각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이 탄원시 관련 수업을 듣고 무척이나 기뻐했어요. 그래, 내 시들이 그저 우울한 시가 아니었어. 아빠에게 미안하지만 내 고백이 원망뿐이고 체념인 건 아니었어.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어 라고요. 마치 해방되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좀 더 나의 하나님께 나의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대 가장 제가 힘들었던 순간에 이런 시를 쓰게 되었습니다. 제목, 쑥스럽네요. 제목, 삶 끝에 설 때마다 속절없이 드리는 기도. 이지혜. 하나님, 나 도와주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구구절절 형편 이야기에 고개 한번 끄덕여만 주어도
그렇게만 해도 나 무너뜨릴 것 하나 없어집니다. 하나님, 나 도와주지 않아도 됩니다. 사람들 내가 왜 이런 기도하는지 궁금해하지 않는 것 압니다. 그러니 하나님, 어깨 한 번만 토닥여 주세요. 그 두드림 하나면 무엇도 나 흔들 수 없어집니다. 하나님이 그런 믿음 내 안에 주셨죠. 속절없이 세상 사랑하게 하시죠. 그러니 하나님, 나 도와주지 않아도 됩니다. 너무 아프니까 도와주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대지교회 성도님 여러분, 혹시 지금 이 자리에 길을 찾을 수 없을 때를 보내고 계신 분 있으신가요? 또는 내 사랑하는 사람이, 가족이, 친구가 그 미로 속을 헤매고 있나요? 그때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내가 경험한 나의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나의 하나님께 온전한 나의 기도를 드립시다. 가끔은 원망과 절망뿐인 이 기도일지라도 기이한 일을 보이시고 인자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 원망 속에 감춰져 있는 우리의 마음 알아주실 것입니다. 그래도 꾸역꾸역 하나님께 기도드리러 나온 우리의 연약한 믿음 또한 느껴주십니다. 그러니 그저 기도합시다. 길을 찾을 수 없을 때 어떠한 형태든지 나의 하나님께 나의 기도를 드려 이 길을 무사히 지나가시기를 소망하고 응원하고 저도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결단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입니다.